샬롬 11월 23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역대상 18장, 야고보서 5장, 요나서 2장, 누가복음 7장의 내용들을 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 놋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11조나 의무적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드리면서 장차 세워질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성이죠.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결과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일 수 없어요.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성된 기도는 기도의 길이나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런 화려하냐, 이런 언어의 그런 수리함,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형식적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인도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권면은 공동체적 돌봄 속에서 드리는 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요나는 비로소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였지만 죽음 직전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어요. 그의 기도는 스올의 뱃속에서 깊음의 한가운데서 드려진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다짐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정성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막다른 곳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정성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성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성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정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성스러워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머리에 바를 기름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당시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질 않은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으로는 초대하질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섬김을 하기는 하는데 시몬과 같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갖추었는데 정말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마음은 없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오죠. 그녀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던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녀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만나려고 간 거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그 눈물은 참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예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을 겁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요. 당시 여인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 맞추고 또 맞추어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아마도 그녀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을 부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최선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지금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시몬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니까 죄송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거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잖아.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대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성이 무엇인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성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성이 없었고 그 여인은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넘쳤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겠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죠. 헌금을 하고요.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몬처럼 해야지, 드려야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깨닫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 아닌 진실이 되고 우리의 헌신은 의무 아닌 감사가 되며 우리의 섬김은 부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정성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정성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와 은혜를 구체적으로 또 기록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정성이 회복됩니다. 둘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에 은혜를 잊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 보세요. 서로의 정성이 회복되도록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진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모든 부분에 정성 다하여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진실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